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그리고 6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그리고 6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레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에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땅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고민과 씨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장을 여러분들 지금 다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내용이 지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지난주에 갈렙에 대한 설교를 다 했잖아. 그렇죠? 응? 우리가 갈렙, 신앙의 면모, 다양한 신앙의 면모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15장에서 뭘 해야 되나?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거 마땅히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수요일까지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16장을 넘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름대로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지명이 그냥 지명이 아니다. 여러분 이 지명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
지루하다. 지루하다. 낯선 지명들을 보면 정말 더 지루하다. 또 발음도 안 되고 혀가 꼬이는 걸 보면 더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명들, 이 경계들 막 이거 계속 살펴보면서 저는 굉장히 스스로가 이거 과연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할 내용을 주셨어요.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자,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요단 서편, 동편은 이미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분배하게 되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무릎을 치게 된 거예요. 뭔가 하면 땅 분배의 원리는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과 관련이 있다. 둘째는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분배한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어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죠? 유다 지파죠. 거의 2배에 가깝고 3배, 4배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그 지파의 그 인구수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셋째는 지파 간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 좀 친근하고 서로 간의 관계성이 있는 예를 들자면 자 요셉 지파.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요셉 지파는 어디죠? 요셉 지파는 없네, 그죠? 그러면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때요? 가까이 있죠.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그러면 이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자, 유다가 땅이 어때요? 가장 넓죠? 자, 이게 뭐에 근거해서 가장 큰 지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뭔가 얘네들은 흩어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하죠. 자, 이렇게 이 관계와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먼저 루벤이죠. 루벤이 몇째예요? 장자죠.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 권한이 빼앗겨요. 그죠? 그 다음엔 누구예요? 둘째가 누구죠? 아니죠. 시므온이죠. 시므온. 그 다음 셋째가 누구예요? 레위죠. 시므온, 레위. 자,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문제가 생겨요. 어디에서 생기냐면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야곱의 딸이죠. 그리고 여동생의 강간 사건에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날을 휘둘러서 이런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이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너희들은 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넷째가 누굴까요?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첫째처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창세기 49장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너희는 찬송이 될 것이며 너희에게 주가 나타나서 실로가 올 때까지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희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권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게 어느 지파일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유다예요. 유다. 그러나 장자의 실리를 얻게 되는 게 어느 지파일까요? 요셉 지파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빠지는 대신에 자기 아들들 두 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장자의 실리는 뭐냐면 두 몫이에요. 두 몫. 그러니까 한 지파인 사람이 두 지파로 형성하게 되는 것, 두 몫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장자의 실리를 받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이 창세기 49장은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냐면, 이 땅 분배의 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이라고 그랬죠, 유다. 그래서 땅 분배 첫 번째로 받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죠. 그래서 땅 분배 첫 번째 대상이 된 유다 지파. 자,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에 깨지라. 이러면서 유다의 경계를 쫙 설명해요. 12절까지. 유다의 경계, 유다의 북쪽으로 경계는 어디고, 남쪽으로 경계, 동쪽의 경계는 에돔이고, 그리고 이 동쪽의 경계는 여매고, 여매사해, 여매고, 이쪽으로는 서쪽의 경계는 지중해고, 뭐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 답답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세기 49장의 원리에 따르면, 이 유다는, 자,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땅.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메시지를 담은 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갖가지의 일들을 겪으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일들은 이거예요. 이 유다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엄청난 내용을 담아내셨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가 좀 됐어요. 자, 그러면 과연 유다가, 그 형은 뭐라 그랬어요? 형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이 칼을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사람을 죽였기에 제외가 됐다면, 그럼 유다는 어떻길래 그러면 특별한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유다는 어떨까? 먼저 유다는 특별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뭐 유다는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한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인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해가지고 종려 나무 이런 뜻이. 다말을 얻었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엘이 죽었어요. 아이도 낳지 못한 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의 형수를 취하게 돼 있어. 그래서 둘째인 오난이 그 형수 다말과 침상에 들었는데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이 오난도 죽게 돼.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란 거지. 야, 큰일 났다.
이 여인이 무서운 여인인가 보다. 이 여인만 결혼했다면 다 내 아들이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이 누구야? 셀라잖아. 셀라 하나는 지켜야겠다. 그리고는 이 다말을 어디로 보내요? 친정으로 보내죠. 자,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 그러자 이제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하고는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이 유다와 함께 잠을 자서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의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 자, 참 이 낳는 이야기도 참 흥미진진해. 흥미진진해. 어떻게 나요? 맨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막 경쟁이 벌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먼저 나오고 싶은 녀석이 엄마 자궁 밖으로 손을 줘요 하고는 내미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왔구나. 그러고선 홍색 실을 묶었어. 그런데 다시 쑥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는 이 베레스라는 녀석이 비집고 나왔어. 그리고서는 1등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실적으로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세라가 먼저 나왔죠. 세라가. 베레스는 완전히 나왔지만 세라는 손을 먼저 내밀었기 때문에 져요. 그리고서 먼저, 그래서 원래는 누가 형이에요? 세라와 베레스인데 우린 순서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얘기해. 왜? 중요성에 따라. 세라는 별로 안 중요해. 야곱과 에서와 같은 입장이야. 야곱과 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베레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베레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얼떨결에 자기가 작정하지도 않은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을 낳게 하고, 그죠? 다윗을 낳게 하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 자식을 본 일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중요한 맥락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왜 유다였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니 루벤보다 뭐가 더 낫으며 뭐가 더 나아요? 안 낫죠. 시므온과 레위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안 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에게 이제 3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렁이에 빠뜨렸잖아요. 그난 다음에 자 죽이자 그러고 있을 때 유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죽이지 말고 팔자, 인신매매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이게 유다의 실력이야. 살려주자. 우리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팔자. 도찐 개찐이에요. 별로 그렇게 나아 보이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중요한 사건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 근데 애굽도 흉년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미 애굽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죠. 자,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걸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하지 못한 주변 나라들은 다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겠죠. 자, 그때 이 요셉의 형제들도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딱 형제들을 알아봤죠. 그래, 니네들이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면서 여기 담보로 하나 좀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 좀 남을 사람? 그래서 시므온을 남겨놓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다시 오려고 그러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했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맡겨놓고 왔어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식량을 또 사러 가려면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야, 난 요셉도 잃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두 아들들 아니겠어요.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그런데 내가 이 베냐민까지 내가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결국은 어떻게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배고프니까 아들도 보고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바뀌었어. 자, 그러면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그러는 가운데 설득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뭐라고 설득하냐면 만약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 정도 각오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또한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 이게 아버지 만약에 잡힌다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뭐가요? 담보가 되겠다. 이게 유다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담보가 되겠다. 자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을 거야. 이 담보라는 말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의미가 바로 그거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담보물이 되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의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자, 그리고서는 갔죠.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더니 이제 요셉이 꿍꿍이를 짰죠. 그리고는 이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뭘 넣어놨어요? 은잔을 넣어놨죠. 그리고 그것도 모른 채 식량구에서 룰랄라 가고 있는데 자, 검문 검색을 하겠습니다. 은잔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가방에서 나오죠. 그래서 베냐민을 놓고 가라 이거야. 그랬을 때 아닙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누가? 유다가.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유다는 자기도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낳는데 구속사의 중요한 임무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다가 장자로 유다가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이 유다에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죠. 그렇지?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왕의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죠.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담겨있는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 지경과 경계 그리고 또한 여기에 성읍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름들 이런 것들이 달리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있어.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거를 몰라. 그냥 지금은 땅 분배를 받고 있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의 경계 지명은 저의 가슴을 굉장히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지켜보다 보면 성경은 있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들은 한쪽 방향만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속사적인 은혜는 모든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바라보도록 해?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통해서도 누구를 보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에서 이미 예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자꾸 한쪽 방향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 그 방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런 가운데 아직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두근거림이 없겠지. 그냥 땅을 봤나 보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뛰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 유다에게 주셨어. 유다에게 이것을 주셔서 이 경계를 삼게 하셨고, 이 경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속의 메시지를 담은 땅으로 하나님이 삼게 하셨어. 너무 놀라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구속적인 메시지를 담뿍 담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고 있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식탁은 뭘까요?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아침에 식탁에 탁 둘러앉았을 때 남편과 아내가 앉아있고 자식들이 둘러앉아있어. 시편 128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 식탁에 둘러앉아있는 우리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며, 그리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굉장한 은혜죠. 굉장히 축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속에,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오늘 아침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굉장한 복이라는 거야.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앉아서 이 두런두런 앉아서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식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이 메시지는 뭘까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그냥 오늘 4월, 오늘 며칠이에요? 13일이죠. 4월 13일.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여러분 4월 13일, 이 4월 13일은 오늘 이 주일은 우리에게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한 지점이란 말이죠. 그냥 오늘 뭐 대충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천성을 향해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게 하고 그 영원을 바라보게 하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놓여지는 한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복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그들에게서 한 징검다리인데 우리는 그 징검다리에 또 하나의 돌, 또 하나의 돌, 또 하나의 돌을 놓고 오늘 더 먼 지점에 와서 이것을 되돌아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징검다리인가,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감격이 유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행동적인 신앙이에요.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원래 지난번 설교를 이렇게 복습을 하고 시작하는데 안 했죠? 여기서 하려고 안 한 거야. 여기서 하려고. 자, 우리 갈렙의 신앙의 다양한 면모, 신앙의 면모,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헌신, 전폭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죠? 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를 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목을 가진 신앙,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로 가져와서 그것을 묵상하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굉장한 안목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신앙의 에너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는 에너지가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혹시와 반드시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 속에 신앙의 에너지가 막 생기는 그런 성도였단 말이죠. 자,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세 사람을 언급을 하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세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민수기 14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을 갔을 때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 사람이야.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을 대표하는 장수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떨어갔고 그들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갈렙은 이 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리고는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갈렙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행동으로 나타낼 때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완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하는 것과 행동은 달라야 우리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합시다 해놓고서는 행동으로 해야 될 때는 쏙 빠져.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갈렙은 적어도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고 바로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갔을 때 화들짝 놀랐던 아낙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바로 갈렙의 신앙이에요. 갈렙의 여러 가지 신앙들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붙잡은 말씀을 순종하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죠. 신앙은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입에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살아내고 내가 현장에서 그것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갈등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것을 해낼 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그래.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 성도들을 가리켜 저런 말쟁이들 이렇게 말하는. 말은 잘해. 말은 잘.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뭘 못해? 행동을 못해. 니네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인 목사, 성도들 그러면 장로님, 되게 존중하고 막 이랬어. 근데 요즘에는 깔봐. 오히려. 그 왜 그래요? 니네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이거죠. 그러니까 존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잃어버렸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야만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싸우자. 돌격 앞으로 이래버리면 우리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는 기독교의 생존 본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가 기본이에요?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내걸었어요. 십자가는 싸우며 전투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맞으면서 찔리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있을 때 그때 기독교는 활기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갈렙의 모습 속에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들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6, 70이 우리가 생명의 연수였다면 이제는 100세잖아요. 100세. 그죠? 100세 시대를. 요즘 뭐 90이 넘어도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뭐 100세쯤 돼야 그래 좀 사셨네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두려움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의 두려움은 뭐냐? 오래 살아. 오래 사는 게 두려움이야. 요즘에. 오래 사는 게 두려움이고, 오래 살았는데 건강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파.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아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엄청 두려움이에요. 그래도 내 두 발 가지고 걸어 다닐 정도가 되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몸이 약해지면 그때는 더 제가 그런 모습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믿음이 있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정말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살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를 들고 내가 건강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제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일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신방 가기가 두려운 게 뭐냐? 갔는데 신방 갔는데 정말 믿음으로 이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신세한탄하고 이럴까봐 내가 못 가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병실에서 내가 아파도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생명과 내 아픔을 다 하나님께 맡기듯이 막 이러면 제가 신방 가서도 너무 신나죠. 정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비웃질 못하는 거야. 왜? 정말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 복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정말 진가, 그 진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거든. 저 사람 똑같이 아플 텐데 저거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기도할 때도 막 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일 경우는 있잖아요. 가서 기도할 때는 눈치 보고 기도해야 돼. 제가 당당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기도해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눈치 볼 때는 어떻게 되면 여기만 살짝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여기 난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상대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루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오늘 많이 가네요. 저 설교할 게 없대더니 오늘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20절부터의 여러 지명들이 쫙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들이 이렇게 점령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요약적인 결론이에요. 결론이면서 이 내용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그 블레셋 지역의 세 지역을 점령했다고 나와요. 유다가. 바로 경계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지역과 유다 지역이 경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지역의 세 지역을 점령했다고 나와. 여기 지명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럼 두 지역은 어디 갔어? 뭐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 못했다. 이 얘기죠. 바로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이런 것처럼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뭐냐면 아직 주민 여부수 족속에 살아있고 몰아내지 못했다면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부수 족속 아직 쫓아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언가 사람들의 실력이 부족하여 미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재림?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해.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1992년, 1998년 그때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나서 막 세계 외신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찍어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기 말이 지나고 밀레니엄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예수님은 안 오신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 오신다.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스르는 세대를 통과하고 뚫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여부수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수가 장악한 그런 부족이에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을지도 모르는데 지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한, 어느 지파에 속한 지명일까요? 제가 유다일 것 같으면 묻지도 않았겠죠?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어요? 베냐민이죠. 나중에 이거는 어디까지 통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나중에 다윗이 남쪽, 요쪽, 여기까지. 이게 다는 이사를 해요. 저기 북쪽으로. 다는 지금 원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할 때 북쪽과 남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베까지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단은 나중에 이쪽으로 이사를 해요. 북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요 경계에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유다 땅이야. 시므온은 사라지고 근데 유다가 이제 하나의 통으로 될 때 다윗이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왕이 돼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바로 여기 이 베냐민까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되면서 여기에 뭐를 해요? 예루살렘을 유다로 편입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윗성과 성전을 짓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통일왕국이 될 것까지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이 내용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스르는 세대, 지금 여부수를 내쫓지 못한 세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밀어붙여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어내는 누군가가 등장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400년 후면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어요.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노역을 하면서 노예처럼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니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그때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죠. 모세는 굉장히 실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뺀질뺀질한 지도자였죠. 너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유 전 못 가요. 전 말도 잘 못하고요. 덜 떨어져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단 말이야.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없고 그냥
울면서 아우성밖에 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조합이죠. 못난이들의 아름다운 조합.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이 찼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열심이라든가 갈렙의 열심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얻게 된 이 가나안은 뭐의 그림자냐면 하나님의 천성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흙을 만질 수도 있고 하늘을 느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의 그림자라고요? 천성의 그림자야.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너희들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때는 어떤 몸으로? 이 부활한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공간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콕 집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모형적인 스타일을 지금 어디에다 보이고 있냐면 가나안의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여기에 구속의 내용을 담아서 내가 너와 사귐을 갖자, 너와 나와의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몰아넣으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오늘날도 우리는 감각하면서 예배 속에서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흡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방황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한 한 과정에 불과한 줄 믿사오니 주여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